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오늘 저녁에 은혜 나누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사명에 대해서 우리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우리에게 삶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미션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다 당신들은 지옥에나 가시오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였고 그 희생의 덕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교인들만 자기 삶의 목적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요, 그냥 구원받고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 방어만 하면서 겨우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헌금하고 하는 그 정도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내가 좀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도 감당하리라.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목적을 이룩하리라.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산 세월이 도대체 우리에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다 흘러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당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셔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을 따라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제 그 모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룩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저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일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즉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이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 고통을 겪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 결과로 말미암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는 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일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도 여러분 무엇인가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 사람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 일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담배꽁초라도 주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교회에서 앉아서 에헴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그 생활을 오래 해보세요.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해보세요. 나중에는 밑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와서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제대로 안 나오시죠?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에 와서도 일하세요. 예, 좋습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가 이러냐고 이런 얘기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여러분이 일하시면은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어진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주어졌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이 단순히 먹고 사는데 from hand to mouth 이런 존재라고 하면은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두의 그 목적이 있는데, 물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비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예, 직업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지금 축복해 주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 종의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적국에서 군사를 보내서, 아니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온 그 도단 성을 다 둘러 있을 때에 엘리사의 그 사환, 그 밑에서 수종들은 그의 제자가 그 사실을 아침에 일어나서 본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모든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 시리를 완전히 군대가 다
둘러서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주 놀래서 선생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려고 저렇게 다 둘러쌌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라고 했을 때에 그 엘리사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여셔서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시가 있고 도시 주위를 피지컬한 군대가, 적군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적군을 둘러싼 그 군대 위에서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불군사가 불칼을 들고 그들을 다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한 그 까닭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 관계를 화목으로 바꿔서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리기를 이미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의 종의 눈에는 그냥 한정되게 육체적인 육체적인 군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밖에 볼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보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불말과 불수레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나는 이미 받았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존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당신이 지니셨던 그 능력을 승천하시면서 동일하게 오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을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떤 환경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손에 많이 쥐면은 행복할 것 같아도요, 그것이 잠시는 우리를 즐겁게 하겠죠. 그러나 많이 손에 쥐어봤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못 들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느낌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전혀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있는데도 돈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돈을 왜 가지고 있는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통장에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뭐가 없더랍니다. 어느 사람이 가난한 지경에서 태어나서 정말 돈이 왼수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돈에 한이 맺혔는지, 내가 돈 한번 실컷 돈 위에서, 돈방석 위에서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진짜 돈방석에 앉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집을 사서 집에서 장판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돈을 이 다발로 이렇게 두껍게 해서 그것을 방바닥에 다 깔았대요. 그리고 장판을 딱 깔고 거기에 누우니까 어떻습니까? 돈 방석이 아니라 돈 침대가 됐더랍니다. 거기서 자는데 한 일주일은 가슴이 뛰더래요. 그런데 그 이후 되니까 자기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날마다 밤마다 술로, 여자분이 그렇게 술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방바닥에 있는 모든 돈까지 전부 다 도둑에게 도적맞아서 한 푼도 없이 돈 주머니에 몇천 원 얼마 돈 가지고 저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자기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니까 설악산 어느 그 벼랑 끝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리고서 죽으려고 약을 이만큼 먹고 가지고 갔는데 그 약을 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의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보이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던, 가난했을 때나 돈 방석에서 잠을 잤던 그 순간에나 주님이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냥 그 비디오를, 동영상이 돌려지듯이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죽기 지금 직전까지 자기 옆에,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옆에 그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버리고 죽을 수가 없어서 돌아와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목적을 찾지를 못하면은요,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드리워진 그 저주의, 그 죄의 사슬이 더 이상 사람들이 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해주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죄짐 가운데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더 이상 돌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으므로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느 사람을
정말 그 저주 가운데에서 구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의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띠띠고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저주 가운데에서 주의 얽매여서 주의 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주님의 음성보다는 타인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니까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은요, 그들이 기쁨으로 뛸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유롭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Let them shout for joy. 할렐루야. 사람들이 shout for joy. 기쁨으로 뛰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사람의 눈치 보면서 그런 거 다 가리다가는 어느 세월에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미션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우리도 은혜 가운데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야 증거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립니까? 아니요. 이미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임하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면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픈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억눌린 사람이 해방을 받을 것이고 소경의 눈이 뜰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들릴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는 Let them shout for joy.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가 시작이 되었고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합하리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그 Baptism of the Holy Spirit을 우리가 자주 더 많이 경험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입술에 주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입술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지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온 세계에서 220개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최고로 좋은 나라 아닙니까? 사타 공연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말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나라가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한국에서 세계 최대의 금광 중에 하나가 또 가능성으로 발견이 됐다고 안 합니까?
80조 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폐강이 돼서 더 이상 금을 캘 수가 없었는데 현대 이 과학의 눈으로 다시 거기를 탐사를 하니까 80조 원, 저 러시아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의 그 금광과 거의 맞먹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금광, 칠광구에서 또 가스가 나오고 무슨 이 석유 매장량을 또 확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거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나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뭐 혜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단순히 그걸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고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목적 그 미션을 달성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 구원의 현장, 그 심판의 현장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름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그 종의 눈, 게하시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눈도 그렇게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그 부르심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사업도 잘 되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재원을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직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해방시켜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생각하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이 밤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그쪽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받은 축복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영의 사람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거 하나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며 기도로 주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